2000년 전에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그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알았다 하면서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왕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명령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왕이 세상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명령을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합니까? 벌을 받게 됩니다. 벌을 받되 깜빵에 갇히는 벌도 받을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형이라고 합니다. 사형. 죽는 형벌을 받았다 그 말이죠.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세상 왕들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감옥에 갇히는 벌을 받거나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사망당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른 말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왕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왕이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이십니다. 진짜 조물주 하나님, 그 왕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어요. 침의 틈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요. 사형을 당한 겁니다. 사형을 당했다니까요. 조물주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그런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어요. 사형을 당하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한방입니다. 한방에 그런 인간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도 있는데, 한순간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때는 잠잠히 계셨어요. 왜 그랬느냐?
죄인들을 살리려고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을 살리려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 왕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왕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 왕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사는 길을 주셨어요. 사는 길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 비밀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복을 받으려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것이 첫째는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둘째,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첫째, 마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그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일을 했다면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고. 요한 1서 5장 4, 5절 말씀대로 된다고. 찬송가 357장 노랫말처럼 된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뭐 하면?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외적 행위가 아니에요.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찬송가 438장 노래말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복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런 노래를 하게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노라고 노래하면서 복음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은 외적 행위,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이 몸이 여기저기 다녀야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도 왕의 명령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적 행위를 먼저 해야 외적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주어진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돼요. 사람 살리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다고. 이것이 진짜 참 선행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진짜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 둘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 이 두 명령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 그랬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라는 말이기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해요. 반석, 요새, 피난처, 산성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빛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찬송가 96장에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지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첫 번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순종을 하지 않는 게 순종을 예배 시간마다 가르쳐줬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왕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만왕의 왕, 세상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불못에 던져져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벌을 받되 영원히 받아요. 그게 영벌입니다. 영벌. 그래서 그것을 영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벌을 받기 전에 세상 사는 동안도 고생하게 된다니까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고생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 드러나 버려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예수라니까요. 예수. 답이 되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조물주가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사형을 당하기까지 해서 답을 챙겨주셨는데 그 답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를 이기겠냐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챙겨주셨는데 그 답이 예수인데 그 답 앞에 자기가 꿇어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를 이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서 말로만 예수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참빛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리거든요. 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리느냐?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만나는 문제들마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린단 말이에요. 다른 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저런 다른 말들을 하느냐? 성경을 펼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느냐? 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그런 뉴스,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저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느냐?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이 엄청난 영적인 내용을 알게 해주려고 육적인 얘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이 말씀 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내용을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요.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에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찬송가 357장 노래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생명,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의 역사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찬송가 438장 노랫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이 한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이게 그냥 순종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해주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해주려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해주려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방금 성경 구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듣고 적었다가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려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뉴스나 또 이런저런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들려드리는 거야. 이렇게 들려드릴 때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해요. 믿음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로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왜?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거든.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저절로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된다고요. 그때 제3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생명,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게 돼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왕의 명령을 지켜서 이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두 번째 명령도 저절로 감사함으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보십시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를 보십시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을 제가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또 한 가지, 나는 음악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제가 성악 전공을 했어요. 선생님도 됐고 음악가도 됐어요. 제 꿈이 이루어졌죠. 그 꿈이 이루어져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음악 활동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겠다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어른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난데 지금 제가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학교 선생님도 노래하는 것도 세상 노래하는 것도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만 열리면, 입만 벌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해서 그런 것이냐?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꿇어 엎드렸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전에는 율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방법으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목사님들이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로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부분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계속 따라갔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나의 왕이 아닌데 그들이 내 뱉은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주시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 요한복음 6장 28, 29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요. 그게. 나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말 듣고 그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그 말 듣고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말은 로마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말인 줄도 모르고 따라갔다니까. 그러다가 죽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노래 부르는 거 때려치워버리고 학교 선생님 때려치워버리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이렇게 된 것이냐? 그 전에는 율법을 비롯한 이런저런 방법들,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이런저런 행위,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되려고 했는데 그런 방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거든요. 무슨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것이냐? 딱 한 말씀이야. 딱 한 말씀. 법으로 말하자면 딱 한 법이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 방법 따라가다가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꿇어 엎드렸더니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나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 행위가 아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라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된다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들이대거나 여러분의 자존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선악과를 먹은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 가진 상태로 살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꼬꾸라져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노래하면서 교회를 첫날 만나 다녀도 죽을 때까지 다녀도 나처럼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풀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겠죠.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그때 왕이신 하나님이나 지금의 왕이신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때 왕이신 하나님이나 신약시대, 오늘날의 왕이신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왕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저 인간 목사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이거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오해를 해요. 마귀가 말장난을 잘해. 말꼬리를 잘 잡고 오해하게 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전해주는 나를 비방하고 욕하게 만들어.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하나님께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본 뜻을,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옆에 와 있는 마귀가 요 생각 저 생각을 불어넣어서 오해를 하게 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싹 집어넣으면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러고 있는 본인이 마귀에게 잡힌 상태에서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마귀가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이놈의 새끼 왔네?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발로 차버릴 텐데 마귀가 눈에 안 보이거든.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눈에 안 보이게끔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잡힌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잡힌 상태예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예요? 대답해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단 말이에요. 작년 12월 3일 밤에. 그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휘두른 총칼에 죽었을 겁니다. 1980년 5월 17일 강주에서 그 많은 군인들에게 그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전두환이가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 일이 또 일어났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에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지금 1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도 악랄하게 죽이려고 했어요. 차라리 총을 쏴서 그 사람을 죽인다 했을 때는 그냥 총알 가슴팍 뚫고 들어오면 잠시 고통당하다가 숨 끊어집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들, 그 내용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방법도 다양하게 준비 다 해놨더라고. 고문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거짓과 분쟁과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자예요. 마귀 자체가 그런 자예요. 거짓, 분쟁,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두셨단 말이에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고. 처음부터,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도 결국은 아담처럼 죽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사는 동안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마귀는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해 두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제가 만들어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부정의하고 불법과 편법을 써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와 반대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부정의,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란 말이에요. 심판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사로잡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면 작년에 12월 3일 밤에 그런 짓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의 편이 되어서 같이 쿵짝쿵짝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라.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근데 본인들은 몰라. 마귀가 눈에 안 보이거든. 마귀가 눈에 보이게끔 그리 하면 마귀가 와서 그렇게 했네? 알 텐데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속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거짓인지 참인지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분별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계속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부인 김건희 씨는 눈에 안 보이는 마귀를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 거. 사람들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거든요. 마귀는 거짓과 분쟁과 살인을 일삼는 놈이에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 존재가 마귀인데 그 마귀가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마귀가 인간을 잡아서 그렇게 사용해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부인 김건희 씨가 눈에 안 보이는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마귀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의 편이 되어서 쿵창쿵창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들이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과 그 선악과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된 그 선악과 사건, 그 문제의 원인, 저들이 그걸 알기나 했으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기라도 했으면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 그 답은 예수예요.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십자가 사건이고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짓에서 참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악함에서 선함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그런 악한 마음, 그런 자존심, 그 교만한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꼬꾸라져야 된다니까. 그 마음 가진 채로 살다가는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이라. 그런 줄도 모르고 깨춤을 추고 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공격해요. 이런 사람을 들이받아요. 나한테 그리 하고 있으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쳐요. 이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할까 봐서 이 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알아줘야지. 마귀가 속삭이는 그런 말에 속아서 이런 나를 오해하거나 미워하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서 경고도 하시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면 그 다음에는 징계가 떨어집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사도행전 5장 42절 좀 펴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제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이제 삶을 계속해서 살 건데, 자, 5장 42절 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한다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더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할 겁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이 엄청난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귀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살면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니까요. 이 귀한 말씀 듣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떠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을 봤잖아요. 이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들의 것을 뺏어 먹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저에게 주어진 돈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 이 몸을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제가 뭐 사례금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에서 제가 사례비를 받고 있냐고요? 월급을 받고 있어요? 난 처음부터 그거 안 받았고 지금까지도 안 받고 살아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고 살고 있어요. 나는 그들의 것을 뺏어 먹은 적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을 줬지.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이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그들은 나를 욕하고 떠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어느 날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처럼 떠나게 돼요. 제가 이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이 예언대로 된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이 예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는 안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 엄청난 복을 못 누린다고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히브리서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불순종할 때 징계를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 했는데도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나중에 뜨거운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지옥 불못에서.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징계를 받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징계 받기 전에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벌 받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 왕의 명령에 따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징계를 당합니다. 세상의 왕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그의 신하들이나 그 백성들이
벌을 받는 것처럼 진짜 왕이신,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벌을 받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르고 있으면 그 전에 받은 징계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된다고요. 방금 읽으신 말씀 속에 제가 얘기한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팔다리가 없어도 돼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리면 돼요. 그 상태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그 주인 앞에, 왕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상태인 거예요. 늘 그런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명령을 늘 따르는 거예요. 그 일이 돼야 두 번째 명령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세상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놔도 구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늘 꿇어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 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을 하게 돼요. 이렇게 멋진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선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렇게 되지 못하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다 보면 장차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도 받고 상급을 받게 돼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니까. 로마서 3장 27절.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도 듣고 들었는데 또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나도 목사님처럼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고만 잊지 마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 누가?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나머지가 되어집니다. 순종하되 늘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래야만 나머지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책 19가 자 19가 좀 펴보세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거 지난 시간에 다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들어가면 또 11시나 돼야 끝날 것 같으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9가 제목이 뭐예요? 19가 제목이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왕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일단 오늘 들으신 말씀을 그대로 끄집고 와서 1번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1번 문제. 앞에서 말씀 들은 것 그대로 끄집고 와서 대답하면 돼요. 1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시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라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찬송가 96장에 보면 모든 왕의 왕이시다 라는 말도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모든 왕의 왕이시다 그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생명이니까 생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새 생명.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의 그 생명 말고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말합니다.
아담이 가진 그 생명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끝나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 예수 생명.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갖게 됩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됩니까? 율법으로 또는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법으로나 어떤 행위도 안 된다 했어요. 오늘은 1번 문제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